오늘 마태복음 22장을 마감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23장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사두개파에 의해서 또 다른 그 종파죠. 바리새파가 등장을 해서 바톤을 이어받는데, 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예수님,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는 걸 좋아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랍비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파생되어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은 10계명이거든요. 그 10가지의 계명, 두 돌판이 나뉘어서 10가지의 계명인데, 요걸 기초로 해서 613가지의 또 다른 조항들, 이 잔잔한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잔잔한 613가지 중에 365개는 하지 말 것들을 만들어놨고, 나머지 248개는 해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매일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이들은 이제 틈만 나면 저런 거 하기를 좋아했대요. 어떤 게 제일 셉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높죠? 어떤 계명이 제일 중해요? 어떤 계명은 조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게 봐도 되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율법을 이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 선대들은 이렇게 말장난을 했어요. 유대주의의 율법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하라와 하지 마의 싸움이다. 율법을 압축하면 하라와 하지마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하라와 하지마의 싸움이라고 우스꽝소리로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율법은 해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되라는 싸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어야 한다의 싸움이지 해라 마라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명이 주는 오해점이 뭐냐면, 전부 다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쭉 목록을 이렇게 나열을 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만 되는구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율법주의는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닙니까? 율법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라는 말을 강하게 쓴 이유가, 기독교 비스무리에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하죠. 근데 율법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신비주의가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율법주의 안에, 신비주의 안에, 기복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평생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떤 게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가 안 돼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다.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지켜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하죠. 그 목적은 뭐냐? 지금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는 거, 이걸 놓치고 무조건적으로, 행위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못 지켰으면 이제 못 지킴을 통해 뭘 봐야 돼요? 뭘 봐죠? 왜 나는 왜 이렇게 못 지킬까?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으로 풀면, 왜 자꾸 나는 이렇게 넘어지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자꾸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스스로 넘어지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느냐면,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런데 거울은 나를 먼저 봐요? 상대방을 먼저 봐요? 거울은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나의 맨 얼굴.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벗어던진 나라고 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못 지키는구나 해서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지점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못 지킴을 통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런 거죠. 지켰어요. 잘한 거죠. 박수를 받을 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이런 말씀의 의미와 함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따라 살아가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져서 내가 정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스스로 영적으로 자긍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이만큼 자랐구나. 감사해야 되죠. 기뻐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 과시하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내가 아니네. 내가 좀 자랐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좀 된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 성장한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마지막으로 보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믿음과 신뢰를 나누는 이 말이 통하고 교제가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관계로 그 형상으로 내가 더 나아가는 거죠. 지켰으면 자기가 너무 처음에 지키면 자기가 너무 흥분을 하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건뜩하면 넘어지고 건뜩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그걸로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존재와 자녀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모든 삶의 형태, 모든 삶의 언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존재가 얼마나 내 안에 이루어졌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커졌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의 결과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정도예요. 관계의 정도에 따라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우열을 나누기를 좋아해요.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 우열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이루어야 될,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율법이 모든 정신이, 모든 조항이 이 한 단어의 전체가 다 의존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답변을 하심으로 기독교 신앙은 우와 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다운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굉장히 뻑뻑했거든요. 부부관계 할 때. 그 우리 약점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부부관계예요. 제일 가까운 것 같지만 부부관계의 정점은 어디 있어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 그러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정점은 뭐예요? 이것도 사랑과 신뢰의 관계죠.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의 정점은 뭐예요? 이것도 사랑과 신뢰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걸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뭘 했냐 안 하냐,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런 낮은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형상을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은 정반대예요. 어떻게? 아니 한참 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형상하고는 나라고 하는 내 실력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너무 없구나. 이거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겸손하라, 겸손이 안 되고, 사랑하라, 사랑이 안 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원수를 안 미워해? 원수까지 안 가고 눈앞에 보이는 마누라도 남편도 미워서 이 분노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데, 안 그래요? 남편도 때로는 자식도 자기가 배 아파서 나가지고 미역국도 먹이고 돌잔치 백일잔치 다 하고 그런 자식도 미워 죽겠는데 뭐. 이게 뭐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에요. 이거에 율법 앞에, 말씀 앞에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게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면 위로, 하늘 위로 우리를 데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자리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절감을 하는 고백의 자리에 나아가면 율법은 소임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임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재미가 있어요. 어떤 재미가 있느냐? 율법은 나를 무엇이 필요한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밀어 제껴요. 못 지키고 못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머물고 멈추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밀어내고, 그럼 은혜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앞에서 잡아 당겨요. 누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은혜는 나를 앞에서 잡아 당기고 율법은 나를 뒤에서 밀어서, 율법과 은혜는 한 팀, 한 플레이에 서로 손을 잡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생명 앞에 갖다 놔요. 이게 아름다운 팀플레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먼저 된 자들이 영적인 팀플레이를 하는 것은 여러분 되게 좋아요. 로마서 7장에 사도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우게 하니까. 율법이 우리를 죽이고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이잖아요. 그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의 온전한 그리스도, 그 책 내용이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그 책에서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는데 저는 이 책을 참 잘 선택해서 우리가 나누었다고 봐요. 이 책에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는 여러분 서로 충돌합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기독교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율법과 복음이 따로 노는지 알아요. 서로 충돌하는지 알았는데, 그러나 그 책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미 말하고 있지만 얘들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이미 자기들끼리 판을 깔아놓고 그 깔아놓은 판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는 것이 율법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더라.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나 이 지점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마치 공부를 잘하는 것은 좋은 사람, 훌륭한 인격을 만드는 것인데 공부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좋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대학에 들어가서 못 들어가서 어떤 대학을 들어갔대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의 목적은 와야 된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가 이게 좀 가슴이 아파요. 좀 심하게 아파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캄보디아에서 자란 우리 선교사 동기 선교사 자녀들 그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발전기를 두고 있어요. 전기가 나가면 시도 때도 없이 전기가 나가요.
그래서 발전기가 자가 발전기를 해서 전기를 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속에서 얼마나 양질의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겠어요. 캄보디아가.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서 자라고, 동시대에 우리 동기들이 해외에서 자란 아이들이 제일 사람답다고요. 이게 한국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IT 강국이 만들어낸 이 심각한 폐해가 아이들의 인격과 사람의 가치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빠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우리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심각함을 알고 인지하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원만하게 이르지 못할 때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와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이제 자꾸 상대방을 봐요. 거울은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줬는데 자꾸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사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 이들은 율법을 동원해서 세리와 창기, 그리고 이방인보다 자기들이 영적으로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기 증명, 자기 과시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런 오해와 유혹은 어느 시대나 일어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제가 쓴 지가 오래되어졌거든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부터 기독교 신앙에는 우와 열을 가리지 않는다 썼는데 잘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먼저 부름을 받은 자, 먼저 된 자와 시간 순서적으로 나중된 자, 늦게 부름 받은 자만 있어요. 우와 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우와 열, 위와 아래를 나누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기독교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 우와 열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리란 말이에요. 높고냐 낮느냐, 더 세냐 세지 못하냐, 강자냐 약자냐, 성공한 자냐 실패한 자냐, 높아지는 자냐 낮아지는 자는 세상의 원리지, 세상을 다스려가는 원리지.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사투를 벌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에서는 이 원리가 전혀 접목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가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 욕망과 유혹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받아요. 한참 받아요. 늦게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로 급격한 변화와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보면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처럼 보여요. 제가 그랬어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보여요. 전부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현실이라는 게 뜨이는데 이게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 늦게 부름을 받아 늦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위와 아래와 좌우가 다 뭉거지고 그냥 터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이렇게 쭉 올라오죠. 아, 내가 늦게 예수 믿었지만 모태신앙보다 내가 훨씬 낫네. 내가 못하는 게 없네. 내가 못할 게 이거 뭐 당신이 모태신앙인데 뭐 나보다 뭘 잘해? 나보다 뭐가 좋아? 그래서 이 안에 강한 이 욕망이 올라와요. 왜?
사람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풀어대고 담아내고 소화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머리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랬죠. 제가 야, 너 하루 기도 몇 시간 하냐? 야, 기도 겨우 1시간 해? 이런 거예요. 야, 나는 하루에 기도를 매일 3시간 하는데. 야,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10장? 야, 나는 하루에 매일 40장씩 읽는데? 야, 너는 일주일에 책 몇 권 읽냐? 신학책. 이런 거예요. 아주 유치하잖아요. 유치하기가 찬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죠? 이게 율법적 신앙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보다 조금만 행위적으로 앞서가면 내가 훨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죠? 이게 올라갑니다. 누가 나를 올려보내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고 싶은 이 죄된 욕망과 유혹이 한참 가요. 얼마나 갔을까? 내가 볼 때는 최소 15년에서 20년은 갔던 것 같아요. 자기 좁은 세계에 취해서, 자기 오름과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저 정도도 못해? 야, 너는 예수 믿은 지 집안이 3대째 4대째라며. 야, 너 예수 믿은 지 지금 30년 됐는데 나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된 나보다도 못하냐? 이렇게 막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오는, 여러분 이 유혹과 이 시험을 잘 넘어서야 돼요. 잘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다고 하는 마음,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 여러분 제가 읽으라고 건네줬던 요즘 책 제목이 있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와서 감사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책을 소개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 책을 보고 기도하고 싶더라. 원래 여러분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의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나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해요. 그래서 그런 책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제가 소개해 주는 신앙적인 서적 가운데서 어떤 책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그 나이테와 이렇게 맞물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환경과 좌절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과 창이 열어지는 어떤 책과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책인데 백날 봐도 이건 글자네 이래요. 성경을 맨날 똑같이 수십 번 읽어도 뭐 똑같은 거네. 근데 이게 말씀이 홍해가 열어지듯이 쫙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적인 서적을 읽을 때 그런 책을 여러분 만나면 한 번 읽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듯이 그 책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신앙적인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메마르고 간조함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내 눈에 저 사람의 약점이 잘 보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그래도 제법 잘 보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조금 둔하세요? 대부분 남자들은 둔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남자보다 잘 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컨 버전이라서 그렇죠.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약점이 내 눈에 잘 보일까? 샌더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나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유독 잘 보인다. 저는 이 말에 여러분 100번 동의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만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목적과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틈을 타서 파괴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보는 거예요. 네. 또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이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면 그러는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도리어 간음하느냐? 전부 다 방향이 어디로 가 있어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만 연약하고 약하고 그 빈틈과 헐거진 것을 봐요. 무엇은 안 보고 자기는 전혀 안 보고. 네.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간사함 그리고 어리석음인데 상대방에게는 자비 없는 율법의 잣대를 촥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써요. 자비 없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상대방에게는 철저히 자비 없는 율법의 잣대를 대어들고 자기에게는 긍휼의 잣대를 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실수,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울의 반대 잣대를 서로에게 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듯이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이 운행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 연약함과 실수와 아픔과 과오를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의 눈치 보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내가 정직하게 토로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받는 공동체는 기꺼이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믿음과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건강한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만 제시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공동체는 하나로 결속되지 못하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철저히 파괴하고 싶으면 자비 없는 율법의 잣대를 상대방에게 막 대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파괴돼요. 그럼 여러분 부부관계가 파괴되면 아이들이 행복한가요? 아니죠. 그 성도의 관계가 파괴되면 공동체 전체로 누룩이 퍼지듯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이렇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왜 성장하지 않느냐? 이 관점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이때 나오는 특징이 뭐냐? 계속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다.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자기 오름이 구부러지는 거니까. 그러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를 뱅뱅뱅뱅뱅뱅 돕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침체가 찾아옵니다. 신앙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두 가지 측면의 어두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어두움을 허락하셔요. 이 어두움은 의인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경험해요. 어두움을 경험하지 않는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어두움 속에서 고통과 좌절과 아픔 속에서 도저히
내가 원하지 않는 생의 현장을 경험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법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어주시려고, 터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일부러 광야로 데려가는 거거든요. 어두움의 시절, 침묵의 시절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 광야는 특별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이 없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지금 나를 이전에 없던 과거의 나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속한 나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딜링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밤에 작업하잖아요. 밤에. 한 집사님 일찍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왜 예술가들이 밤에 작업하느냐? 나름 이유가 있겠죠. 밤에 영감이 훨씬 깊어요. 어두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낮에 듣는 것보다 훨씬 진해요. 훨씬 우리의 영혼을 깊게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침묵, 곧 어두움의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대낮에 광명에서는 쉽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우리가 당연히 누구나 말할 것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두 교회 어르신이 오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는데, 식사하면서 우리 권성도님하고 박정희 성도님 서로 계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권성도님한테 힘드신 적이 많았죠? 살아오면서 기억나세요? 물어보니까 제가 우리 어르신이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걸 말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절을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을 때, 대낮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릴 때, 그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그 흑암 같은 시절에는 이상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묵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흑암의 깜깜한 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터득하면 화창할 때는 그냥 듣는다고요. 그래서 어두움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가, 이 신적인 섭리가 여러분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차원에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가장 근본 뿌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율법을 잘못 오용하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결국은 침체에 빠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헛되이 차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너를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왜 베푸느냐?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기 위함인데, 그 은혜 주실 때를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떠한 변명 때문에 그걸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영적인 혼동, 영적인 어두움, 다시 옛날의 과거로, 은혜 받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주어질 때 구원을 받고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침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이게 재밌어요. 물어볼게요. 부부가 좀 닮았죠? 전혀 반대인데 닮았잖아요. 재밌어요? 부부가 전혀 반대인데 닮았어요. 난 잘 닮은 게 많이 보이는데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 시사님들 보면 닮은 구석이 되게 많아요. 예, 우리 아내랑 저랑 닮았죠?
전혀 반대인데 닮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달라요. 근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닮은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 안 해봤구나. 관심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표정인데 저는 많이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놓고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 속에 참 많이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한 공동체로 불러 모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율법과 같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나의 실상을 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점에서 대부분 오랫동안 어떤 허점을 보이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별히 남자 성도들 들어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 우리 집에서는 당신이 문제야. 우리 집에서는 당신만 바뀌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대화를 가면 곤란해요. 당신만 바뀌면이 아니라 서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면 회복과 화해는 잘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면 율법이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여러분 작용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말할 군본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이게 많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떤 설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얘기 안 하면 다 알만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설교가 유명하시고 대단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조금 철이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20대 때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분석하고 비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쪼르르 얘기하죠. 근데 조금 철이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분들을 평가할 군본이 못 되는데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할 내가 군본이 못 돼. 하나님이 하셔.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겁니다. 자, 이게 율법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거. 은혜는 그럼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 이런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나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내 삶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합당하게 작용해야 돼요. 대부분은 은혜를 어떻게 하냐면 오용을 해요. 어떤 식으로 은혜를 오용하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은혜를 주었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이런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떻게, 아이고 뭐 아무로면 어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아무로면 어때? 뭐 은혜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 은혜를 오용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를 방종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여러분 화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받은 자다운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 본분과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차피 뭐 내가 안 해도 뭐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어 던지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결국 율법도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나를 미는 거고 은혜도 지금보다 더 나은 합당한 존재로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둘이가 서로 손을 잡고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바른 말씀을 듣는 성화에서 말씀의 역할은 지대해요.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서 은혜의 역할도 지대해요. 그래서 말씀과 은혜가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형상과 영광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뭐죠? 하고 있고 그걸 맞이하고 있고 그러는 중에 있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울 서신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고생 안 하려고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자꾸 환상을 꿈꾸지 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걸 심지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의 영혼의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은 은혜와 율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주적인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나를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데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들이 당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려움이 오면 뻥뻥 떨어져요. 그건 그 신앙의 다짐 안에 무엇이 빠져 있냐면 기독교 신앙을 환상으로 보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광야를 기꺼이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이해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와 승리주의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오순절 순복음 같은 교회들의 그런 대형교회의 메시지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픈 사람도 병 낫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되고 공부 못하는 애도 서울대 가고 일 못하는 애도 부장으로 과장으로 이사로 승진하고 망해가던 사업도 그냥 뻥뻥 일어나고 기독교의 신앙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모든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방해되는 이런 물질적인 것도 전부 다 파괴하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번영주의와 물질주의로 포장되어 나타날 때 오는 그 폐해인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여러분 어두움은 침묵은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어렵냐? 너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너 빨리 회개해. 이런 길거리 시장 같은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봅시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돼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먼저 된 자의 받아라. 제가 그랬습니다. 한참 동안 그 설교의 맥가운 하나가 뭐였냐면 말씀을 받는 것이 실력이다 그랬어요. 먼저 된 자, 예수를 잘 믿는 자의 내용이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연약한 자를 받아내는 겁니다.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뒤에 보겠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네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그 사람이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파괴된다. 너는 그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고 헤아리지 말고 너는 받아라.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일반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그래요?
왜 이런 것도 못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밖에 못해가지고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 여러분 안 하죠? 여러분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안 하죠?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이 기존 교회 가면 대부분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들어요. 제가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씀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키우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비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그날로 끝납니다. 이 비판의 칼이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도가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결혼생활 때. 안 하죠. 왜?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도 은혜를 오용하듯이 인간의 연약함은 또 이것을 또 오용해요. 이래도 뭐라고 안 하고 저래도 뭐라고 안 하네.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좋은 건지 바본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렇게 오해하시면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고요. 내가 몰라서 그랬는지.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식이 이 믿음이 좋다는 증명, 이 받아야 되는 이유를 사도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얻기 위함이라.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약한 자같이 된 것도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왜 여러분이 유혹과 욕망과 본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온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이것을 절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느냐?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며. 여러분 목사가 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목사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아니에요. 성도들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직되지 않고 좁은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왜 유연해야 되는가? 이 말씀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유연함을 넘어 모든 장벽과 차별과 간격을 뛰어넘는 자유로 열어지는 자유함으로 열어지는 그래서 모든 존재를 우와 열로 보지 않고 나보다 낮은 존재로 나보다 높은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독교의 신앙의 세계 안에서 그들에게 모든 존재의 가치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존재와 형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뿐이고 그들을 좌절과 실패와 신음과 아픔과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 가실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영혼만 남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현실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죠. 결국은 왜?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아무쪼록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처럼 나 또한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현실 앞에서 내가 그들의 형상과 같이
열어지는 것은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뭐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성경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다운 형상으로 나가는 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에서 뭐라고?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하니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버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당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